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주황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에 그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그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오늘은 창세기 3장의 말씀으로 인간의 타락과 구속이라는 제목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 그리고 그를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들을 그 동산으로 이끌어서 거기에 살도록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지라도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하와라는 아담의 아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들어 합니다. 하와하고 이브하고는 뭐가 다른가? 어떤 때는 이브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하와라고 그러는데 하와와 이브가 뭐가 다른가 하는 거 보면은 결론은 하와가 이브와 같은 말입니다. 하와는 헬라어이고 구약 성경은 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원문에는 하와라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바뀌고 또 헬라어 성경이 라틴어로 바뀌고 또 라틴어가 영어 성경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발음상으로 이브로 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예수를 영어에서 지저스라고 하듯이 발음상 바뀌어버린 거죠. 원문에는 지저스란 말은 없습니다. 예수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저스라고 영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어떤 사람은 이것을 두고 우화라고 합니다. 그럼 우화라고 하기에는 여기에 부가적인 도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설이라고 합니다. 전설에 보면은 보통 동물보다는 영웅들이 나타나서 큰 실적을 세우고 큰 활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설입니다. 만약에 창세기 3장이 전설이었으면 아마도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주인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용을 칼로 벤다든지 새로운 큰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든지 아름답게 꾸몄다든지 이런 전설은 없습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신화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화는 우화나 전설보다는 정의하기가 수월치 않지만 주로 자유신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신화는 종교적인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화가 반드시 신들이나 영웅들에 대해서 다루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때때로 이교도들의 신화에서 이것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비유인가? 예수님이 신약성경에서 하였던 많은 비유처럼 그런 비유라고 볼 수가 있느냐? 그 비유였다면 비유의 주제가 뭔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나? 그 결론은 무엇인가? 이것을 비유로 볼 때 배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실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로 기록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의 말씀도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사건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성경에서 이 여자인 하와는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뱀으로부터 속임을 당한 겁니다. 뱀이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중에서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질문에 하와는 바르게 대답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 뱀의 간교함이 여기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이 먼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지를 않았네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틀이에요. 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뱀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게 유도하는 질문의 기법이에요. 사단이, 악한 영이 우리를 어지럽게 할 때 하는 전술입니다.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고 둘러서 다른 것을 합쳐서 칠을 해서 좀 헷갈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도 이 하와는 제대로 대답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러자 뱀이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결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거 먹어도 괜찮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과 비슷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큰 새로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선악과의 비밀을 이 뱀은 노출시켜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악과 나무는 여자가 보기에도 아주 먹음직스럽게 아름다웠고 보기에도 좋았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먹으면 상당히 지혜롭게 보임직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탐스러운 나무였다는 겁니다. 그 나무의 열매였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었지만 뱀의 꾀임에 속아서 듣고 보니 정말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모든 죄는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혹의 기본은 뭐냐? 감정을 자극한다. 유혹은 이성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자극합니다. 감정이 자극이 되면은 인간에게는 감정이 액티베이션이 되면은 감정이 활동하면은 이성은 멈춰버립니다. 이성은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 판단하는 이성의 기능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내가 지금 감정이 휘둘려진 건 아닌가? 내가 감정 속에서 결정하고 있는 건 아니냐? 내가 감정 속에 유혹당하는 건 아닌가? 내가 감정 속에서 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닌지를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결국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진 그들은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죄악을 저지른 뒤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 얼마 되지 않았어. 곧 바람이 불어 서늘해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는 깜짝 놀라서 나무들 사이 숲속에 숨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와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하와가 유혹을 당해서 선악과를 먼저 먹고는 남편에게 줘가지고 남편이 그냥 아내 말을 믿고 죄를 저질러버렸다. 그래서 여자의 잘못이 크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끄러워서 숨어있는 이 두 사람 중에 먼저 아담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책임자인 아담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하나님이 이미 안 거죠. 벗어서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바로 묻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집어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작은 실수를 했을 때 부모가 바로 알아차리듯이 바로 그 잘못을 콕 집어내는 겁니다. 아담은 그 말을 들은 즉시 바로 그 아내에게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여자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에게도 책임 전가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아담은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으며 아주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아담은 그 책임을 그 여자와 하나님에게 돌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좋은 것을 주신다고 생각할 때는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자신이 그 관리를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위기가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판단,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은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겁니다. 아담의 말을 들은 하나님이 하와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나 하와 역시 그 책임의 화살을 뱀에게 돌려버렸습니다. 뱀이 꾀물어 먹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뱀에게는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뱀에게는 바로 저주하였습니다. 저주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어라 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에는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런 말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뱀만을 저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온 지구를 저주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아주 중요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 창조의 중심 속에 인간이 있었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온 땅이 함께 저주를 받는 이러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자는 타락 전보다도 임신하는 고통을 더 크게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저주의 일부분입니다. 아담에게는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는 남편 된 자들은 늘 수고하여 그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 힘쓰게 만들었다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만약에 가족을 먹여 살리기 힘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제가의 원칙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평생 수고해서 그 소산을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고생을 해야 된다는 것. 채소밭은 사람이 손이 가지 않으면 쉽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납니다.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꾸는 경작하는 심지어는 잔디밭까지도 사람이 가꾸는 곳에는 조금만 사람의 손이 가지 않으면 엉겅퀴와 잡초와 원하지 않은 것들이 금방 생겨버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자연 속에 있는 이 와일드 에어리아에는 사람이 손을 대지 않는데도 괜찮아요. 아주 조화롭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먹을 것을 만들어내거나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뭘 가꾸거나 하는 곳에는 반드시 조금만 게으리 하면 원치 않는 것들이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엉겅퀴와 잡초가 가시덤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전거를 만들거나 자동차를 만들거나 비행기를 만들거나 한 제조 공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사람들이 그 만들어져가는 과정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금방 불량이 난다는 사실. 금방 불량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저주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인력학 제2법칙이라는 거예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사회학적으로도 쓰이는 말인데 엔트로피 증가의 논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엔트로피 증가의 원리는 무엇이냐?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성냥갑을 어떤 박스를 차곡차곡 이쁘게 쌓아 올리려면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잘 쌓은 박스를 무너뜨리는 것은 단순간에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를 위해서 이 산업을 위해서 잘 쌓아왔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한 방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순기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너지게 하는 것은 금방이라는 것. 나는 그 원리를 여기서 찾았습니다. 왜 그럴까? 쌓기가 어려우면 무너지기도 어려워야 되는데 왜 무너지는 것은 쉬울까? 바로 이 땅의 저주를 받았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계속 생기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고 망가뜨리기가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올인이 이제 한창 농부들은 밭을 갈아야 하고 땀을 흘려야 그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나서 보니 아무래도 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이미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뱀의 후손, 마귀의 후손, 여자의 후손, 사람입니다. 그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의 현장에서 인간 구속의 계획을, 그 구속의 계획의 창을 열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여자의 구소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마귀를 물리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고 했습니다. 인간에게 옷은 필요한 것입니까? 지으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움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 자기의 벌거벗음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옷으로 치장하여 가립니다. 그래서 옷이 날개라 그런 말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화장으로 가립니다. 심지어는 성형수술까지 해버리는 것이 현실이에요. 또 다른 것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더욱 멋있게 보이기 위한 면이 있지만 이런 것들의 본질은 바로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죄를 덮기 위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대신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 가죽 옷을 위해서는 동물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동물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가죽 옷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올바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의 결정으로 인해서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죄는 인류를 대표하는 것이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온 인류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는 곧 한 사람이 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즉 아담의 죄로 인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되었더라고 말합니다. 아담 하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되었더라. 즉 사망의 길로 줄을 섰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것들, 난제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혹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앞을 가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우리를 충분히 가려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화과 잎 뒤에 숨은 그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그 가죽옷을 아직 못 받았습니까? 무화과 잎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죽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일시적이지만
충분하지 못하지만,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가죽옷은 해결할 수 있는 것임을 믿기 바랍니다. 무화과나무 잎 뒤에 숨은 모습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죄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입으면 나뭇잎보다도 튼튼하고 더욱더 확실하고 본질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